20대 초반에 친구들과 함께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이제 그래픽 카드를 하나 샀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저는 컴퓨터를 이제 친구와 함께 이제 조립을 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래픽 카드 하나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친구와 함께 그것을 사러 갔죠. 그 그래픽 카드는 그 엔비디아에서 만든 이제 제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있으면 좋고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으면 그걸 사서 끼면은 더 컴퓨터가 더 잘 돌아가고, 뭐 좀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이 정도 이제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이렇게 꽤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이 제품은 어떻습니까? AI의 지금 심장부가 되었고, 세상의 수많은 산업이 지금 이 기조 위에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제품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이 돼버렸죠, 시대가. 저도 그때 당시에 이 엔비디아가 뭐 친구들하고 그냥 그래픽 카드 하나 사서 껴놓자, 이런 어떤 이 변방의 회사로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한 수년 전서부터 뭐라고 얘기가 이제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거긴가 해서 찾아보니까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시대가 너무 달라졌구나. 그 이 회사가 전 세계를 아주 그냥 리드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약간 상당히 저한테는 좀 충격과 같은 그런 이제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우리 경주에서 열렸었죠. 저도 뭐 경주로 휴가를 한 최근 5년 사이에 한 두세 번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주월드라고, 여기 롯데월드처럼 경주월드가 있는데, 사실 우리 애들이 거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기다리지도 않고, 여기보다 수는 적어도 탈만한 건 거기 다 있거든요. 제일 무서운 것도 거기 있고. 그래서 저와 아내는 한 오전에 좀 타다가 완전히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우리는 못한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경주에서 이번에 이제 큰 정상회담이 이제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여러 의제가 많이 나왔죠. 여러 의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하나로 요약을 하자고 하면은 가장 큰 의제 중에 하나는 AI였습니다. 그래서 AI로 시작을 해서 AI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이 주제는 매우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리더들과 기업 총수들이 모여서 지금 AI가 바꿀 내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말 이렇게 빨리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구나, 다들 절감을 하고 있죠. 이 엔비디아의 수장인 이 젠슨 왕 CEO가 앞으로 세상은 더 빠르고 더 혁신적으로, 아주 혁신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아주 이 공언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고도화되고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눈이 부실 정도로 언제 눈을 떠야 되나, 너무 밝으니까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은, 어째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갈급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은 점점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점점 완벽을 지향하고 있는데, 어째 사람의 영혼은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길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20여 년 전에 아마 2007년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2007년경에 스티브 잡스가 그 전설의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그래서 아이폰을 들고 나와서 이게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갖고 있었던 그 아이폰보다 지금 2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어떻습니까? 좋은 스마트폰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훨씬 더 좋고 행복하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후에 20년, 40년, 50년을 뒤로 미래를 본다고 할지라도 아마 이 시대는 굉장히 천지개벽을 일으키게 될 건데, 그러면 지금보다 그 시절이 되면, 그때가 되면은 훨씬 더 이 세상은 우리의 애들 자녀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영혼이 훨씬 더 풍성하고 우리의 가정에 훨씬 더 웃음이 많아지고 그렇게 될 것이냐, 그리고 나는 직장에 대한 염려 없이 그 직장에서 온전히 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2007년경으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것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바꿨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행복해졌느냐? 우리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해졌느냐? 우리 가정이 더욱더 건강해졌느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더 건강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앞으로 30년, 40년, 100년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영혼의 풍성함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링크되지 않습니다. 생활은 편리해지겠죠. 근데 진짜 그게 편리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점점 헷갈려 가는 것 같아요. 엊그제 아시죠? 여기 삼성역에서 그 젠순왕이 치킨을 먹으면서 AI의 미래를 막 설파를 하니까 너도 나도 막 젊은이들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은 그 사람 말대로 바뀌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훨씬 더 젊은이들이 행복해지고 그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면이 어떻게 보입니까? 정작 그 변화 속에서 청년들의 일자리와 직업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열광을 하는데 사실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이 인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거나 영혼의 그 공허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엔비디아도 AI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전자제품의 기술이 아니라 시연이 아니라 구원과 복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 가정의 키워드는 사물 인터넷으로 에어컨이 돌아가고 세탁기가 돌아가고 냉장고가 해서 버튼 하나 딱딱 누르면 스마트폰으로 딱딱 누르면 다 자동으로 돌아. 아, 우리 집은 더 행복해. 훨씬 더 얼리 어댑터 가정이야. 그거하고 관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과 복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부분. 영혼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기술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이 기술의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죠. 근데 여러분, 18세기 영국에서 그 중심부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역사에서 배웠지만 그래서 영국이 더 행복해졌습니까?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어린 애들이 죽어나갑니다. 왜 애들이 죽어나갈까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걔네들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켜버리니 애들이 돌아가는 기계에 팔이 끼어가지고 잘라지기도 하고, 예? 애들이 그냥 피로해가지고 노동에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거기 가서 다 일을 하니, 엄마 아빠가 다 가서 일을 하니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방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교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산업혁명 시기에 교회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고아원 사역과 주일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기묘하게도 썬데이 스쿨의 부흥기가 바로 그 산업혁명 시기와 함께 맞물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기 화면 한번 보십시오. 최근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덴마크 총리가 지금 우리가 집에 악마를 풀어놨다라고 하면서 16세 이하 SNS 금지 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16세는요. 지금 우리 한국 나이에 16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한국 나이에 했던 인터내셔널 에이지 만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8살이 되는 거예요. 고2쯤 되는 거죠. 그래서 16세의 이하 SNS 금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덴마크가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거든요. 근데 이 개방적인 나라에서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병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집집마다. 다 풀어놔줬더니 뭐 아이들 인권이다 하면서 다 풀어놔줬더니
점점 애도 이상해지고 가정도 이상해지는 것 같고 가만 보니까 부모인 나도 이상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호주는 다음 달 10일서부터 이거 법으로 딱 정해졌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올 초인가 중순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시행을 했어요. 밀어붙인 거죠. 다들 이건 뭐 보수냐 진보냐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도 지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유튜브도요. 유튜브까지. 이것까지도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것까지도 포함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지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래전서부터 주구장창 이 얘기를 논양하고 다녔습니다. 난 내가 볼 땐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왜 이 얘기는 잘 안 들을까? 근데 이제 역으로 유럽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물결이 오고 있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오긴 올 것 같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서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 그것은 AI가 엔비디아가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그 문제, 인간됨,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종교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원래 그것입니다. 유행의 흐름을 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AI에 열광을 하고 예수님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중심에서 밀려나는 듯 보여요. 여러분 누가 교회에 대해서 요즘 젊은 세대가 30, 40대 부부 세대 젊은 부부가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엔비디아 그 젠슨 왕처럼 막 열광하고 이름을 부르고 환호하고 외칩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옛날에나 좀 봤었지 요즘 보기가 드물잖아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고 AI 시대의 교회와 복음은 구닥다리처럼 옛날 흘러간 가요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알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알죠.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알죠. 무엇을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천지개벽으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봅니까?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바라본다. 이 AI 시대가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 주일학교와 고아원의 그 사역이 활발해졌듯이 오히려 이 시대가 오히려 복음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돌려서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 시대의 문명을 주도하던 것은 어떤 문명이었습니까? 로마의 문명이었습니다. 최신식 문명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헬레니즘을 막 퍼뜨리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 한복판에 사도 바울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문명이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한 행복으로 거룩함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로마의 문명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구나. 로마의 이 시대의 문명이라고 이 제국주의 정치가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의 가치를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더 큰 것으로 붙듭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이 로마서는 바로 그 중심부에서 외치는 그 사자와 같은 외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의 심장 같은 이 로마 도시에 편지를 써서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선포를 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읽게 될 모든 세대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전하며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를 이 로마서에서 상세히 나와 있다는 거죠.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고 그리고 어떤 말들이 오갔고 어떤 복음이 전해졌는지 이것이 로마서 안에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현재의 그 로마 문명이 아니라 현재의 로마 문명이 아니라 영원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AI 시대라는 이 시대에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자랑을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이 시대에. 이 두 질문은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들에게 던져졌던 질문이기도 하고 지금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린 누구인가? 우린 누구인가? 우리 함께 15절에서 16절을 쭉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1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 직분을 부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았다고 합니까? 은혜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부담스럽네. 예수의 일꾼이라니. 이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직이 계속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제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로 받아야지 제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자랑스러운 일꾼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이어서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신을 예수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문명의 일꾼이 아니라 누구의 일꾼이 아니라 예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죠. 우리 소명이는 예수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16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 그 일이란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많은 일들을 해요. 나는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어. 근데 그 일 속에 진짜 온전한 복음의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허당인 거예요.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오죠. 내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그 시간을 속에서 내가 어떤 복음의 일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내가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것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AI 시대를 살아도 우리의 절대 가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문명에 취하지 않죠. 그런데 로마의 문명을 어떻게 합니까? 활용을 해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무엇으로 통한다? 로마의 길로 통한다라고 했는데 길을 다 뚫어놨죠. 그래서 그 길로 어떻습니까? 선교를 다니죠. 똑같이 그 길을 다니더라도 똑같이 그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꾼으로서의 시민권과
다니는 그 길은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AI 시대를 똑같이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예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AI 시대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AI 시대에 오히려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바울은 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한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화려한 중심부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문명의 한복판에서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AI 세상의 중심에 서 있던 변두리에 있던 간에 우리는 모두 복음의 일을 맡은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의 일꾼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 자랑거리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편만하다라는 것은 남김없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김없이 전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편만하게 전했다. 남김없이. 바울은 자랑을 합니다. 막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 자랑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자랑의 이 좌표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어디에 사느냐? 얼마를 버느냐? 무엇을 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직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으로 세상은 자랑을 하죠. 그것으로 막 침을 튀겨가며 자랑을 합니다. 지금은 사이버 세상에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에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보다 못하면 비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의 일꾼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행한 모든 일의 중심에 무슨 역사가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나 열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된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랑은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간증이라고 부르죠. 간증. 그래서 간증이 많은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나한테 최신형 휴대폰, 아이폰 최신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풍성한 삶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요?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이 여정은 바울의 업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내세우십니까? 어떤 것에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어떤 것에 자긍심을 느끼십니까? 예수의 일꾼에게 있어 자랑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무슨 일을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가? 오늘 기도를 했더니 말씀을 읽었더니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다른 것이죠. 교회의 자랑도 그렇죠. 교회 건물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 화려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신 일들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일. 그래서 깨어졌던 그 관계와 그 가정이 회복되는 그 일. 치유가 되고 용서가 일어나는 그 일이야말로 하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여기에 중심의 좌표가 옮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비교의식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중심을 두게 되면은 누군가로부터 열등감을 느낄 이유도 없고 누군가로부터 우월감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쏙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일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굳이 열등감과 비교의식, 우월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18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나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랑이 바뀌니까 삶의 중심도 바뀌게 돼요. 세상은 내가 얼마나 무언가를 갖고 있느냐, 이뤘느냐 이것을 우리를 평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는 복음으로 살았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것을 너무 많이 외면을 하고 있죠. 심지어 교회를 다닌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일꾼이라는 중심을 갖고 말씀을 준비해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며칠 전서부터 계속 이제 뉴스에서 너무 이제 이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로마 시대에 놓여져 있던 사도 바울이나 2000년이 흐른 지금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겠구나. 지금의 AI 시대나 그때 2000년 전에 AI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문명에 놓여져 있던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자리이겠다. 그러면 어떤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그런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은혜를 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AI로 시작을 해가지고 AI로 끝나가는 것 같지만은 교회는 영원에서 시작해서 영원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우리는 증인입니다. 도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이폰이라는 도구가 한 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바꾸지 못하죠. 복음이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후차에 보게 되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이렇게 구절을 이어가고 있어요. 내가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나는 더 뻗어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어떻습니까? 이 소식을 두고 나는 또 가겠다라는 거죠. 어떤 길을 이용을 해서요?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통로를 이용해서 로마의 그 시민권을 들고 말이죠. 이 변천하는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영성과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갖고 우리가 이 시대에 취하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며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급변하고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의 기술에 취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기술의 번영에 취하지 않으며 온전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복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로마 문명이 최고로 간주받던 시대의 바울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